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유명하신 현재명 씨의 고향 생각입니다. 1930년대에 제가 사는 이 시카고에 시카고 컨서버터리 음악학교가 있습니다. 컨서버터리 뮤직스쿨이라고. 거기에 유학 왔던 현재명 씨가 미시간 호수의 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작사 작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호수가 시카고에서 바위나 혹은 모래, 시멘트에 앉아서 저 바다 같은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에 젖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내 친구 어딜 가고 나 홀로 앉아서 일절 생각하니 외롭기 한이 없네. 지금도 우리는 종종 미국 생활할 때, 시카고 생활할 때 몬트레스 호수가 있는 그 가까이에서 옛날의 작곡가의 생각을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독의 존재지요. 외로움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마지막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혼자구나, 단독자구나, 그걸 보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고독하고 아웃사이드입니다. 죽음에서도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삼문 알죠? 사육신 중에 한 사람으로 단종의 왕위 복귀를 하다가 발각이 되고 세조로부터 무진 고난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5 동생도 고난당하고 사촌들까지 여자들이 집안의 여자들은 다 관기로 이렇게 팔려갔지만은 남자들은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본인도 저 노량진 사형돼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죠.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요란한 북소리는 나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해는 기울어가고 서풍이 부는구나. 저승에는 여인숙이 없다는데 오늘 밤 네 집에서 묵어갈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밤 네 집에서, 그러니까 길이 없다는 말. 쉼터가 없는 미래를 보고 외로움과 고독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는 결기를 보였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참 그 기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존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 발전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버스를 만들어도 25cm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럽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도 30cm 정도 더 높여야 된답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들의 키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물론 허리둘레도 10cm 더 굵어졌답니다. 좌우간 멀리 사는 누리들은 조국의 성장 박수치며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국을 떠날 때 잘 살아보세요 하던 때에 보리고개를 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한국인데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에 자살한 사람이 13,860. 이는 하루에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이고 이 1위를 11년째 계속 지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보십시다. 40명이 탄 버스가 날마다 한 대씩 저 한강교에서 추락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놀라지도 또 별로 뉴스거리도 아니 되게 자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해는 져서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쓸쓸해집니다. 마치 해는 져서 어두운데 하는 그런 상황과 같았죠.
여기 2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하려 그럽니다. 그때도 해는 지고 어둠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왕인 헤롯 향해서 꾸중을 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감해했습니다. 그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 한적한 곳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곳으로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모였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다 아니겠습니까? 다들 헐벗고 굶주린 목자 없는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14장 15절에는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저녁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도 고프다. 쓸쓸한 외로운 삶입니다. 마치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아무개야 와서 밥 먹고 씻고 밥 먹어야지 하나둘 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냥 혼자 있단 말이죠. 왜? 고아합니다. 갈 집이 없습니다. 저들의 해는 졌어 어두운데 갈 곳이 없는 사람. 이런 모습,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벳세다의 빔들 같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대구 혹은 서울의 역에 지게꾼이 있습니다. 역 앞에 있다가 많은 짐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죠. 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 지게꾼을 불러서 지게하고 갑니다. 지게꾼들은 이리하여 일당을 벌면 어기양양하게 두부 하나, 콩나물, 이런 갈치 하나, 고등 하나를 사서 집에 가면 대단합니다. 두어 번 일당을 벌다면 수박까지 한동안 가져가면 어기양양하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 사람의 짐도 지지 못했다. 지게꾼은 어떻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빈들하는 저 수많은 쏟아지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집으로 가야 될 지게꾼 아저씨의 마음 말입니다. 참 외롭고 쓸쓸해지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본인은 땅에 떨어집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가면서 집 입구에 있는 외상 술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용기가 권위를 감추는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내은산이 번쩍하는 역 앞에 앉아있지만 광야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광야의 이야기를 그 빈 들에는 불뱀과 정갈 있고 무럽고 간조한 땅이라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이 쓸쓸했던 벳세다 광야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깊은 좌절 속에 있고 저녁에 핵을 저물고 먹을 것이 없는데 물론 돈이 많아서 살 수도 없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돼.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도 빈들이라 해도 벳세다 광야를 할지라도 그래서 해는 져서 어둡고 쓸쓸한 고독한 존재를 할지라도 배고픈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40~50명씩 무리를 만들게 하시고 한 소년이 갖고 있던 형편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복하시니까 여자들, 아이들 외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다. 10,000명이나 배불렸단 말이죠. 12광질이 남았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12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을까 나눠주면서 이 반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그 12광주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생각해. 오병이어를 제공했던 그 소년이 도시락 그 한 12광주 중에 한 광주를 가져갔을 거라. 그리고 제자들도 나누어 가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더한 것은 이 도시락을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얻어먹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쓸쓸한데 고독한데 예수님 반전을 이뤘으니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얼마나 신났을까. 동네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희한한 일을 봤다. 배가 고파 죽겠던데 그 떡하고 나눠졌던 고기하고 얼마나 맛있던지 입에 아마 거품 물어가면서 자랑했을 거랍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갈 곳 없는 이런 삭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벳세다 광야에 쓸쓸했던 빈들 다시 반전이 있듯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해는 져서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반전이 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곳에 계시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